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월이 이제 마지막 주가 되는데요, 역시 5월은 여러 달의 표현이 있지만은 실록의 계절이 또한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봄이 되면 산과 들이 달라지죠. 특히 그 나뭇잎 새순나는 모습을 보면은요,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말들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냐 싶습니다. 모든 나뭇잎들이 푸른 잎을 펼쳐가면서요, 그 순한 연한 연두색은요 정말 아름답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싱그러움이 우리들 앞에 그냥 쑥쑥 들어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면 숲에 들어가 보면요, 나무마다 이 왕성한 생명의 기운을 뿜어내는 것을 느끼게 되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피톤치드라고 부르죠. 이 피톤치드는 나무 자신을 해충으로부터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요, 주변 생명들에게도요 굉장히 유익을 준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숲을 찾는 것이죠. 그 생명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건강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요, 숲을 찾습니다.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또 지친 심신을 회복시키는 그 힘들이요, 그 숲에서 주시는 생명의 기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나무가 생명의 기운을 내뿜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첫째 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기운이라 하겠습니다. 또 이 성령은 죽은 것을 살리고 굳어진 것을 새롭게 해주고요, 움츠러든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봄의 나무가 생명의 향기를 내듯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들은 바로 이 생명을 드러내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령 감림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담대한 증인으로 변화시켰던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절은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만도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요,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또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는 그 힘이 되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임하였던 그 성령께서 지금 임하시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또 성령이 임한 그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묻고 대답해야 할 질문들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시는 세 본문의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1장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광야 생활이 평탄하지만 않습니다. 그렇게 원망을 하는 것이죠. 먹을 것이 부족하다, 물이 부족하다, 물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 이게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오히려 애굽에서 먹던 그 음식이 그립다고 불평까지도 합니다. 끊임없이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모세에게 내놓죠. 광야 생활이 평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던 갈등들이 이제 이곳저곳에서 솟아나오기 마련입니다. 모세들은 그들이 서로 하는 갈등하는 것들을 시시비를 가려줘야 하는 어떤 책무도 지도자에게 책무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시시비를 다 가리기도 벅찼던 것이죠. 너무나 힘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힘들어하는 그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시더란 것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은 단순히 지도자 몇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온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영을요,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도 모세처럼 예언을 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지더란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70인을 장로를 세워서 장막으로 모이라 하고 거기에 함께 기도할 때 이런 예언의 놀라운 응통의 역사가 임하였는데요. 성령의 임재 현상을 경험했는데요. 이 장막에 모이지 않고 진영에 있던 오늘 본문의 엘닷과 메다스에게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를 본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하죠.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멀리 말리소서 합니다. 진영에 있어서 아무나에게나 영이 임하여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생각이죠.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그들에게요 민수기 11장 29절에서요 그들에게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 신학에서의 가장 핵을 긋는 말씀이라 할 건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이 소수의 지도자들에게만 머무르기를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소원했다 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출애굽을 시킨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하였고 그리고 자신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섬겨왔던 것이죠. 그리고 근데 모세는요 이런 그들의 생각과 달리요 이 하나님의 영이 모든 백성에게 임하기를 꿈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이루어지게 되지죠.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는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였어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십니다. 당시 남녀노소 또 종과 자유인 유대인과 이방인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모든 성령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할 일은요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 역할을 맡게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를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은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요 교회를 세우셔 가는 거지요. 각각 받은 은사가 있더란 겁니다. 그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갖춰야 할 입장은요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 은사를 받았다 생각하고요 그 받은 은사대로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몇 사람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모여서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성령은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능력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요 성령의 임한 후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자 사람들이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받은 이에 베드로가 길거리에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요 그들의 마음이 큰 찔림을 받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바로 이런 회개라 하는 겁니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자신의 죄를 보게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더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을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과를 깨달음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주님께 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라는 탄식이요 바로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늘 2장 3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굳어진 마음을 녹이고요, 다친 마음을 열고요,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새로운 삶으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라고 권면하니요, 거기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요 주님께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이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더라는 것이죠. 성령은 개인의 신앙만 변화시킨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요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하는 그 힘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고백이 중요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대신 믿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부인이 믿는다고 해서 내 신앙이 커져가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신앙은 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기요 나 스스로가 있어야만 합니다. 대신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신앙이 개인적이고 내 신앙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나만 신앙 잘 믿으면 나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되냐?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만 기도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 신앙으로 나 혼자 생활하는 것은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인 것이죠. 함께 모이게 만들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요,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울게 하십니다. 교회는 이렇게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요 성령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가족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그러기에 거기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있고요 나눔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쟁보다 협력이, 비난보다 격려가, 분열보다 화해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요 단순히 믿는 자의 수요가 많아져가는, 수가 늘어나는 데만 있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새로운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내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신자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서 어려운 이들을 돌보았다 기록을 합니다.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가는 가치관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은 소유를 움켜쥐라고 말하지만 성령은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경쟁하라고 말하지만 성령은 함께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자기만 생각하라고 말하지만 성령은 공동체를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령은 사람을 바꾸고 또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생명이 흐르더라 하는 겁니다.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곳, 이게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곳에서는요 사랑이 흘러야만 합니다. 용서가 흘러야 하고요 섬김이 흘러야만 합니다. 마치 숲의 나무들이 생명의 기운을 내뿜듯이요 성령을 받은 공동체는 세상에 생명을 흐르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흐르게 하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 8절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당시 제자들은 박해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시인하는 것이요 쉬운 일은 아니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요 비난받고요 배척을 받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인하는 것이요 쉬운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고백인데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를 고백을 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 힘든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생활하던 시대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말할 줄 몰라요 하는 이게 두렵고 떨리는 제자들에게요 성령이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라, 말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제자들은 원래 담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겁쟁이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죠. 예수님이 잡혀가던 날 밤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두려워 떠는 마음 가운데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너도 그는 당파가 아니냐라는 외침에 나는 아니요라고 외쳤던 것이 베드로였던 것이죠. 다른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던 제자들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렸던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은 후에는요 그들이 달라지더란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요 생명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생명이요 아직 세상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새 힘을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는데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요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침묵하던 이들이요 증언자로 바뀌었습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이요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렇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것이요 그러나 그 일이요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증인자로 세우십니다. 말로만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요 삶으로 증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정직함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섬김으로 화해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정의로 평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밖으로 드러내게 하시는 힘입니다. 성령은 우리들의 부활의 생명을요 능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또한 성령은요 우리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바꿔서 실천하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은 사랑을 섬김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소망과 희망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지역에 일꾼들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거를 단순히 정치적인 행사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선거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민의 책임을 감당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자기들만의 구원에 머물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세웠고 서로를 돌봤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힘썼더라 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게 만드는 영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는 영이라 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또 생명과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거를 대할 때에도요, 분노나 혐오 또는 편가르기의 마음이 아니라요, 기도와 마음으로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질 것인가 보다 누가 지역 주민들을 더 잘 섬길 것인가를 살펴야 할 줄 압니다. 누구의 말이 더 자극적인가 보다 누가 더 정직하고 책임 있게 일할 사람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우리는 한 사람의 지도자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모두가 공동체를 책임지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건강한 사회는 한 사람의 영웅이 만든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번 선거를 앞두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이 더욱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 되기를, 약한 이웃이 보호받는 곳이 되기를, 또 다음 세대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곳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지역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통하여서 이 땅에 생명의 바람을 일깨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세 가지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령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신다 했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임하시는 성령이라는 겁니다. 또 성령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성령은 우리를 세상 속에 담대한 증인으로 세우시고 계십니다. 모세가 꿈꾸었던 공동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공동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공동체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의 나무들은 자기 안에는 있는 생명을 감추지를 않습니다.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푸른 잎으로 드러내고 꽃으로 드러내고 향기로 드러내고 열매로 드러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그 생명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건강한 삶으로 드러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명이 구체적으로 사랑의 봉사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새로운 믿음과 헌신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능력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교회와 세상 가운데 힘차게 흘러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푸른 숲이 생명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듯이 우리도 성령 안에서 이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